들어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시대,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 대한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중에 창조에 대한 안식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백성에 대한 것이 강조됩니다. 제가 자주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내주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다가 오늘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는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2장의 말씀은 특별히 중앙 성소, 그러니까는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꼭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내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이 신명기 12장의 말씀 가운데 그러면 그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사실 원래의 계획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수련회 장소에서. 그런데 기도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 돌아와서 다 같이 드리는 것이 더 아직은 우리 교회가 맞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피곤해도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한 분도 수련회 왔던 분들이 중간에 이탈해서 바닷가로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다 같이 함께 드리는 이것이 중앙 성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로 하나가 되는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곳에서 우리가 또 수련회 장소든 아니면 이곳에서 몇 분이 예배를 드리던 사실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주일날 같이 이곳에서 드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선교지를 제가 갈 때도 사실 선교지에서 그곳에서 주일을 드리고 오는 것이 선교 사역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선교지에 가려고 했다고 해도 토요일 밤에 오는 이유가 아직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조금 분리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혼자 겁을 먹고 있는데 어느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어떤 분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던 또 제가 가서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던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을 선교지에서 드리지 않고 이곳에 와서 드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또 선교지에서 드려도 이상하지 않는
두 가지 다 혼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과 성장함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어떤 것들도 오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휴가를 갔어요.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아니야, 나는 온라인으로도 또 본교회 예배를 드리다. 그것도 되겠죠. 막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싸울 거면 둘 다 해도 됩니다.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본교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럼 싸울 일이 없죠. 예, 멀리 가도 됐던 오해 없게 다 되는 것들이지만 그래도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본교회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서 공통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배의 뒤쪽에 있는데요. 이것을 키라고 합니다. 프로펠러 근처에 있고 물의 흐름을 바꾸어 방향을 조절하면서 그 배의 중요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배의 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배의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 아래쪽에 있고 양옆 탱크에 물을 채워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소리 내는 것보다 제가 더 크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괜찮습니다. 비행기의 플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트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날개 뒤쪽에 있어서 아래로 펼쳐져서 이륙할 때 낮은 속도를 충분히 감안하는 가운데 양력을 조절하는 것인데 이것이 비행기의 중심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배의 키, 뭐 밸런스 탱크, 플랩 여기에 중요하게 여기는 제가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바로 중심. 역시 똑똑합니다.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배의 키던 뭐 밸런스 탱크라고 하는 거던 비행기의 플랩이라고 하던 트랩이라고 하던 잘 모르지만 이것이 중심을 잘 잡아서 배가 흔들리는데 때로는 어떤 배가 막 400m 된대요. 근데 거기 있는 그 키는 되게 작대요. 그리고 비행기는 아주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중심을 잡는 어떤 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크던 작던 중심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가정 중심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가는 그 중심적으로 가져갈 때 때로는 이것이 와전되고 어려울 수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어떻게 잡는가. 종전에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1년에 한 번 어떤 시간이 있으면 그리고 이렇게 정규인 수련회 가는 것은 사실 계속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게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10년에 한 번 해야 되겠다. 너무 늙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예, 안 좋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농담이지만 뭘 하다 보면 때로는 쉴 수도 있고 또는 불편할 수도 있고 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뭔가 할 때 그 도움의 손길이 또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보찜을 가지고 가는데 제가 초등학교였었는데 도와주려고 그 보찜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분이 넘어질 뻔했나 봐요. 힘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놔둬 하지 마 밀지 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와주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의 생각과 다르게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도 이 결정이 맞을까? 간단히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이 집은 짬뽕이 맛있는 집이었구나. 또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난 또 짬뽕을 선택하는데 짜장면 선택할 걸 그랬구나. 가장 작은 일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큰 것을 할 때 지난 것을 선택해봤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현재 나의 미래에 어떻게 나갈까 그 중심을 어떻게 잡을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잘 해줘서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참 아이들이 밝고 또 열심히 한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좋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기 소망합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특히 토요일 새벽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또 아이들이 좋게 자기 위해서 남성분들은 이렇게 철제가 있는 건물에서 이제 잠을 자다 보니까는 비가 오면 빗소리가 아주 커요. 그렇죠?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였었는데 그래서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토요일 날 뭐 물놀이도 있었고 운동도 있었고 보물찾기도 있었고 캠프파이어도 있었는데 이건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감사하게 토요일 날 오전이 되었는데 어제 됐는데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일기예보와 전혀 상관없이 비가 그치고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운동하고 수영하고 또 예배 드린 것에 어려움없게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맞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서 때로는 비를 주셔도 다르게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방향을 흘러도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그 모든 것에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찬양곡을 10곡이 있었는데 우연스럽게 제가 비를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뺐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 목사님 오늘 아침에 비 준비하시니 그거를 일부러 빼신 겁니까? 아니 어떻게 비가 사라지고 좋은 환경을 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뺐죠 이러고 싶은데 사실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거든요. 좀 그거 부르기가 좀 어렵고 실수로 뺐는데요. 실수든 뭐든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가 와서 어려워도 그 가운데 아무 곳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 공간에만 있었어도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를 주시면 주심에 감사, 비를 안 주시면 안 주심에 감사. 너무나 땡볕이 있어서 수영하기 어려도 감사. 아니 구름이 적당히 있어서 감사.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중심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그곳으로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줄 것이냐? 아직은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가 있는데 아직은 믿음으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함께 있었던 그 회당이라고 하는 지역, 믿음으로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간 애굽의 사람들을 만나고 언젠간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고 언젠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토요일 날 밤 그래서 주일날 오기 전에 새벽 3시에 강남 한복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믿음에 있는 분들은 나가십시오. 그러나 안 되실 분들은 혼자 나가지 마시고 같이 나가서 이렇게 난 혼자 안 돼, 어려워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마다 중심을 나 혼자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됩니다. 아직은 택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간 우리가 마음껏 어디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신앙 가운데 정말로 마음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한 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흔들린 적이 있는데 군대 생활할 때 약간 흔들렸거든요. 언제요? 병장이 되니까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저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비밀인데 언젠간 폭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나를 뭔가 누군가가 제재하지 않게 될 때는 흔들리게 되죠. 택한 그곳에서 중심을 잘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잡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그 중심을 잡았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중심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중심을 잡고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지만 7절에서 12절에서 18절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놀라운 표현은 너희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선택한 그 직장이, 내가 선택한 어떠한 곳이 때론 어렵고 힘들고 나의 삶 가운데 풍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내가 중심을 잘 잡을 때는 너희는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다. 우상이 만연한 그곳을 가도, 선교지를 가도, 내가 혼자 예배를 들어도, 오늘 이렇게 온 통합 예배로 같이 드리는 시간 가운데 어선해도 중심을 잘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시선 뺏기지 마시고, 지금 어디 아이들에게 시선 뺏기는 분이 있어서 제가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중심을 말씀 가운데 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예배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네.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이제 생일 잔치가 있는데, 생일 잔치에 맛있는 것이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친구를 초대할까? 아니면 이거 맛있는 걸 우리만 먹을까? 아니, 친구를 초대하죠. 이게 맛있는 게 사라지는데 혼자 먹는 것보다 친구랑 같이 먹는 것이 더 기쁨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좋은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좋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누구랑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까? 네, 혼자 가는 것이 좋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같이 가는 것이 기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어떠한 것의 건축 현장이나 어떤 물체가 있지만 작은 나사가 하나만 없어도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쟁반 같은 거 돌리는 걸 잘 하십니까? 잘 돌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중심을 잘 잡아야 되겠죠. 역시 지혜롭습니다. 전 잘 못합니다. 중심을 잘 못해서. 그래서 한 2초 정도 막 돌린 다음에 손 아프네 이러면서 잘 못 돌린 척 하지만 잘 못 돌립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좀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어떠한 중심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것들도 누구에게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중심입니다. 택하신 그곳에서 마음을 붙잡고,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2장에 5절에 11절에 14절에 18절에 21절에 26절에 택하신 곳에서 마음을 중심을 잘 잡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간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 있을 때 너희들이 예배를 그곳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은 안 되다. 함께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가운데 두 가지에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으로 난 애굽에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은 더 화려하고 애굽엔 더 좋은 것이 있고 애굽에선 더 기쁜 것이 있고 그리고 애굽에선 더 고기를 먹었던 시간들이 있고, 그러나 그 애굽에서의 중요한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돌아가는 것이지만 대부분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는 그곳에는 고기가 있고 뭐 쌀밥이 있고 더 화려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조절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제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시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은 들어올 때 커피도 들고 올 수 없었습니다. 음료수도 들고 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예배당 들어올 때 음료수 못 들고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커피 못 들고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그 당시에는 껌도 씹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들 때 껌 못 씹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배 들 때 과거에는요. 다리를 꼬지도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를 못 꼬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다리를 꽂던 껌을 씹던 과자를 먹던 내가 앉아있는 게 어딘데 감사해야죠. 그렇죠? 늦게 오던 일찍 나가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야 늦게 오던 일찍 오던 다리를 꼬던 껌을 씹던 뒤에서 차를 마시던
음료수를 먹던 예배 자리에 나와주는 것이 어딘데,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지금 안 보입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서. 그러나 우리는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일상생활에 나는 괜찮은데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조절하는 거죠. 조금 더 조절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일부러 올라옵니다. 에어컨을 하나 끄고 불을 끄고 조절하고 확인하고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올라와서 확인한 다음에 다 보고 올라오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나만 잘하면 되는 것들과 함께 때로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가 신앙이 부족한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시험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좀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시험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좋고 부족한 것은 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시험 받는다고 한다면 저렇게 아이가 떠드는데 왜 말리지 않아? 저렇게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않아? 왜 항상 늦게 와? 왜 중간에 나가? 왜 이렇게 목에 음료수를 먹어?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잘 하시고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이기에 제가 조금 더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내가 20년 전보다 더 바른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어떤 모습으로 나갈까라고 해서 누군가를 보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돌아가는,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하나님은 안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은 아이들이 있어서 한 10분 정도 예배를 일찍 끝냈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베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것도 맞겠지만 내가 변하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호와 앞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배의 키를 얘기할 때 배의 키가 중심이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는 그 배의 키가 혀라고 합니다. 혀라고 합니다. 내 혀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단 하나가 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잠언서에서는 4장 23절에 생각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 배의 키의 중심을 잡는 것이 혀라고 했으니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처럼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혀를 길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중심을 바로잡길 소망합니다. 아직은 흔들리기에 가나안 땅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하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중심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와께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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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A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B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기쁨입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게 진동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선하심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전에 그 신앙을 되찾게 하시고, 예전에 믿음을 되찾게 하시고, 예전에 그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중심을 바로잡게 하시고 다시 베들로 회복의 시간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은혜 앞에 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의 주님, 부족하지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것들처럼 때로는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 역시도 도전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가 또 모든 공동체가, 목장과 또 기관과 부서가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 중심을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더 어떻게 믿음으로 나갈까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옆 사람의 뒤의 모습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얼굴을 빼곡히 빼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이지만 그의 심중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앉아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오늘 피곤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쉬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고, 피곤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서야지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가다듬고 앉아있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왜 복을 받을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중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지, 회복할지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잘하지 않아도 그의 중심,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의 그 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입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축복을 받은 것을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경험과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마음을, 생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지혜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걸 지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믿음으로 그곳이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이든지 하나님 전혀 불가능한 애굽 땅이든지 상관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세력과심이 하나님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특별히 잘한 것 없지만 한없는 복을 줄 때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고 내가 그 가운데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그렇게 나갈 하나님의 건속과 가정과 그 공동체 위에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